자, 오늘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God of Heaven will set up a kingdom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튼튼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철과 룻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아브bed네고를 세워 바벨론 도웨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공부하고 배우고 있사온데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메시아 왕국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 신상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도 기억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었사오나 그 꿈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하고 해석을 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이 풀어주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야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야다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 신학이나 또는 세상의 학문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온전한 너무나도 명쾌하고 분명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하늘에 세우는 게 아니고 땅에 세우시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 코스모스의 새 하늘, 그 하늘과 땅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 세상은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요.
장차 올 8, 곧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7이라고 얘기하고요.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은 잠시 잠깐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하는 상태를 빼고 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성령과 물로 삼키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 7이 곧 8로 전환이 되는 것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땅에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속에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왕이여, 당신께서 꿈에 나타나서 보신 것은 한 큰 형상을 보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신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냥 형상이라고 이제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큰 형상은 광채가 현저하고 앞에 일어서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심히 두려웠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의 형상의 그 머리는, 근데 후의 형상이라는 말은, 후는 역시 처음과 나중 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형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머리는 선한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며, 그 배와 넓적 다리는 롯이요, 그 다리는 철이요, 발은 그 철로부터요 혹은 또 그 진흙으로부터였으나 보시니 잘라진 돌이 하야하여 손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형상의 발 위를 치니 철과 진흙 그들이 잘게 부서지니 그때 함께 하나로 발을 쳤더니 그와 동시에 철과 진흙과 구리와 은과 금이 잘게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로하야 하고 바람이 그들을 들어올려서 모든 장소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인데요. 여름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타작마당은 이게 곡식을 떠는 곳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타작마당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있는 타작마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타작마당의 겨는 이제 바람 불면 다 날아가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털면은 바람을 불어서, 이게 우리가 옛날 그 한국에서도 시골에 가면 이제 키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곡식을 털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 바람이 불어서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겨는 그런 날아가야 할 겨를 말하고요. 바람이 그들을 들어올려서, 바람은 루아흐를 얘기하니까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고요. 들어올려서 모든 장소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 땅에는 이제 다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메시아 왕국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라헤빈이라는데, 라헤빈은 이게 30의 은혜로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그 형상을 친 그 돌은 이게 형상이 아니고요. 이거 앞으로 가서 이게 바꿨는데 여기 안 바꿔졌네. 라헨돌이에요. 라헨돌. 라헨돌은 큰 산으로 하야하여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것이 그 꿈이니 해석을 왕의 앞에 말하겠나이다. 왕이시여, 당신은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들 중에 왕이라는 말은 세상 왕들 중에 뛰어난 왕이라는 말이고요. 하늘 하나님께서 그 왕국과 권력과 힘과 영광을 낳고 주셨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다는 거지, 뭐 하늘의 권세를 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로잡아가는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줬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거하는 모든 것, 사람의 후손들이나 짐승의 후손들, 하늘의 새들을 다 그 손에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후의 금머리입니다. 후의 왕보다 열등한 왕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신은 후의 금머리입니다라는 말은 이제 후의 금머리, 지금 하나님의 금 말씀 위에 제일 대가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후의 왕보다, 나중에 왕보다 못한 열등한 나라가 쓰는데 이것을 메데파사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셋째 왕국은 놋 같은 나라인데요. 그게 온 땅을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그 이제 그리스, 헬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왕국은 모든 것 앞에서 철같이 강하게 하여하리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고 약화시키는 것처럼 그 철나라는 이 모든 것을 깨트려 잘게 부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입니다. 물론 다른 강대한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제외하고 로마를 가장 강대한 나라의 표시, 그림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모든 것을 깨트려 부수는 거예요. 로마는, 그리스는 문명으로 이렇게 지배를 해서 오랫동안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문명으로 지배를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문명으로 지배가 되니까 그 문명으로 지배된 문명으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박살냈죠. 누가 박살냈어요? 유대인들이 박살낸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간 곳곳마다 다 두드러 부셨어요. 거기서는 제대로 세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문화도 헬라 문화를 본받아서, 그래서 헬라의 가정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다 때려 부수는 나라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보신 그 발가락은 토기장이의 진흙으로부터요, 또 철로부터이니 나라가 나뉠 것이요, 철의 그 견고함으로 하야할 것이요, 그 모든 앞에 하야하고 보신 것은 철과 먼지 같은 진흙이 혼합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보신 것은 손가락이 아니고 가락이에요. 그냥 발가락으로부터인데요. 토기장이의 흙으로부터, 이거 또는 철로부터인데요. 왕국이 나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철로 된 발과 진흙으로 된 발로 이렇게 나뉠 거라는 건데요. 그 철은 견고함으로 하야할 것이나 그 철이 모든 것을 앞에서 그렇게 강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과 진흙, 먼지 같은 진흙이 혼합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조금 다음 쪽을 해석을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유대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죠? 아니요, 여기서 말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 나라가 어디에 있어? 로마에 속해 있었죠. 그냥 보세요. 로마는 철 같은 나라죠.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유대 나라가 있어요. 유대 나라는 뭐냐면 토기장이의 진흙과 같은 나라예요. 토기장이는 뭐죠? 진흙으로 질그릇을 빚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하느님을 말하는 거죠. 자, 이 토기장이라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토기장이로부터 부서짐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또 철로부터이니 나누어질 것이고 철의 견고함으로부터 모든 것 앞에서 하야할 것이지만 보시니 철과 먼지 같은 진흙과 섞인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먼지 같다라는 말은 틴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쓸어버린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다는 단어인데요. 쓸어버린 것은 먼지를 이제 쓸어버리죠. 그래서 쓸어버려야 할 먼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러므로 아파르라는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의 신상,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철이 아니라 철 헤레비라도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죠. 42절인데요. 발가락이 철로부터이고 진흙으로부터이니 왕국이 강하게 하야하지만 끝에는 강함으로부터 부서지는 것으로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자, 발가락은 철로부터이고 또 진흙으로부터이니 그 끝에는 강하게 하야하지만 왕국의 끝에는 부서져서 하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이 로마가 철같이 강한데 그 끝에는 어떻게 로마가 산산이 부서져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근데 1차적으로는 로마가 물리적으로 동서로 나뉩니다. 그래서 동서로 나누었는데 이제 이 동로마가는 금방 무너지고 이 서로마가 이제 오랫동안 가는데요. 제가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는 일찍 무너지고 하나는 거의 1000년 이상을 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다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지처럼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진 것이니 처음에는 강할 것이지만 그 끝은 강함으로부터 부서지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부서진다라는 말은 이게 테바르인데요. 테바르는 원래 이 히브리어 이게 이제 아람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는 샤바르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부서뜨려서 가루가 되게 한다라는 말을 데카크를 써요. 그래서 티끌로 만들다, 가루로 만들다를 사용한다는데요. 사실 이 샤바르나 이 다카크나 사실상 의미랑 같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먼지처럼 부서질 거라는 말인데요. 자, 43절입니다. 그 보신 것이 철과 먼지 같은 진흙이 섞인 것이니 사람의 씨가 섞여 하야 할 것이나 이것과 이것이 함께 달라붙어 하야 하지 않을 것이라 보시라. 이 그 철이 진흙과 함께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인데요. 자, 그 철이 보시니 아파르 같은 진흙과 혼합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로마가 그렇다고 해서 아파르로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아파르로 되었다라는 말은 유대인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씨, 이거 여기서는 이제 에노시인데요. 아나시라고 쓰는데 이제 아람어는 사투리니까 아나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에노시에 해당합니다. 그럼 에노시의 후손인데요.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자가 거기에 오실 거라는 말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 혼합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것과 동등하게 다바크, 이게 우리 다바크 배웠죠? 다바크 배웠어요. 다바크 어디서 배웠죠? 이 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런데 착 달라붙어서 한 몸을 이룰지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1693이잖아요. 근데 본래 창세기 단어는 1692예요. 1692. 둘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착 달라붙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면 보라, 이게 그것이 철과 진흙이 함께 혼합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뭐라냐면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합하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유대인과 로마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부서지고 메시아 왕국이 일어설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는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철과 먼지로 된 진흙과 섞여진 것인데요. 사실 철과 진흙은 섞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섞여지는 것은 사람 에노시의 씨가 섞여서 하야 한다는 건데요. 스스로 철과 같은 강한 세상에 사람의 씨, 제라죠. 제라. 사람의 씨가 세상에 섞여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저것이 착 달라붙어 아담이 아내와 착 달라붙어 한 몸이 돼야 하는 그 달라붙었는데요. 위에 그래서 남자가 에트 아버지와 바에트 어머니 율법을 떠나서 착 달라붙어 이게 다마크죠. 다마크 착 달라붙어 누구와 아내와 착 달라붙어서 한 밧사르로 하야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착 달라붙는다. 그럼 이제 로마와 이스라엘은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착 달라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떻게 된다? 멸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멸망돼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멸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진리에 섞이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메시아 왕국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땅의 모든 나라가,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를 표현하는 게 로마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할 로마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이미 무너졌는데 왜 무너져야 할 걸 또 세우냐고, 멍청하게. 그러니까 로마는 다시 일어서지 않아요. 무너졌으니까 그 위에 누가 세워지는 거냐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44절인데요. 이 왕들의 그날에, 그 왕들의 그날이라는 말은 열왕들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의 그 나라에, 그날에 하늘 하느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시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왕권이 다른 백성에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요 이 모든 나라들을 잘게 부수고 완성하리라. 영원히 세워져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날에, 그 날인데요. 이 왕들의 날에, 왕들의 날에.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로마만이 아니고 세상에 지금 이제 로마라는 나라는 망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뭐 200 몇 개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국가가 아니어도 여전히 부족들 간에 이게 왕 같은 부족장이 다스리는 나라, 그 민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그 왕들의 날에, 다 이제 멸망했지만 여전히 왕들의 날에 하늘 샤마임 하나님이 세우시리니, 영원한 그 왕국을 세우시리니 파괴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다른 백성에게 버려두지 않고요. 그 왕국을 버려두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이 왕국들을 끝내요. 마친단 말이에요. 끝내고 잘게 부수어 버리고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한 나라는 영원히 후의 나라로 세워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후는 스트롱 코드가 또 하나가 틀린데요. 다른 데서는 1931이고요. 다니엘서에서는 1932예요. 그래서 똑같이 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44절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히 부서지지 않고 멸망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고 영원한 후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누구에게도 넘어가 본 적이 없고요. 마귀가 잠깐 풀려나서 미혹하는 순간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데로 넘어간 적이 없는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 멸해지면 그 메시아 왕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왕들의 날에, 세상 왕들의 날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시리니 주님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잘게 부수어 끊어진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후에 신상을 부수어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같이. 다시 한번 보죠. 그때에 잘게 부수어요. 함께 하나로, 함께 동시에 이런 말이죠. 철과 진흙과 구리와 은과 금머리를 여름 타작마당의 겨로 하야하여, 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루아흐가 들어 올려서, 나사를 말이에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모든 장소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헤인 돌, 에벤이죠. 즉 30의 은혜로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이 그것을, 형상을 쳐서 큰 산으로 해야 되는데요. 땅의 모든 것을 채우는 큰 산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큰 산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산은, 여기서는 산을, 원래 이게 하르인데요. 이게 이제 아람 사투리예요. 이것도 하르인데, 산은
시온산을 말하죠. 아니면 신의 산은 이제 될 수가 없죠. 메시아 왕국이 왔으니까 시온산이 돼요. 그러면 위대한 큰 산을 이루었다는 건데요. 땅을 채웠어요. 누가? 돌이, 에벤 돌이. 이게 라힌 돌이 땅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땅을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 왕국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끊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나눌 말씀을 설명을 드렸죠. 들어 올라가게 만들어 세상을 완성하고 지금 이제 바람의 겨와 같이 다 들어 올려서 이 메시아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이 메시아 왕국은 결코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반역을 꾀하지만 결코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삼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림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참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죠. 자, 이 45절인데요. 그 앞에 보신 모든 것은 산에 끊어진 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잘게 부숴버린 것인데 크신 하나님께서 왕께 후에 그 무슨 일이 하야 할지 알게 하셨으니 이것이 확실한 꿈이고 신실한 해석이니라. 아, 이 끊어지는 돌은 여기 나오네요. 자, 모든 코발인데요, 코발. 이것도 사투리예요. 아람 사투리인데. 이제 뭐뭐 앞에, 파님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 앞에 보신 것은 산의 잘라진 돌인데요. 그가 손으로 하지 않고 잘게 부수는 거예요. 무엇을? 철과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그래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요. 왕이 무엇을 이루어질지를 후에, 왕에게 무엇이 후에 일어날 것인지 알게 하시는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즉 다시 이거 설명을 드린 것이 확실한 꿈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해석인데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 보신 이 모든 것들은 산에 끊어진 돌이, 그러니까 시온산에 끊어진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잘게 부수어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먼지가 되게 하신 것을 보신 것이 확실한 꿈이고 그 꿈의 해석은 신실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에 끊어진 돌은 70일에 중에 62일에와 7일에가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긴 그냥 62일에 나오는데 7일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 후에 나중에 7일에와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끊어질 것이라. 그리고 성읍, 거룩한 성읍이 그 백성들의 통치자가 들어와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홍수가 엄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69일에 절반에 이제 끊어지는 거야. 그 중간에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없어졌어요?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났을 때 누가 와요? 주님이 왔어요. 주님이 와서 계속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끊어졌어요. 왜?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끊어졌으니까 언제 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거예요. 끊어진 돌이 다시 올 때에는 세상을 싹 다 멸해버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몰리시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이 천사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이죠. 저희가 나요 이제 그거 안 하네.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의 내용이 들어있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그가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뭐가 이제 다시 메시아 왕국을 이제 건설하신다라는 말이죠. 다니엘이 말하는 꿈과 해석이 참되고 신실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46절인데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면전 위에 떨어져서 소재로 향기로운 경배하여 라해 드리라고 말하니라.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이게 원어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게, 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면전 위에 떨어져서 경배했다 그랬는데요. 그럼 자기가 경배한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소재를, 편안한 소재, 향기로운 소재를 드리라고, 경배하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라고, 드리라고, 소재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 예배를 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에게 경배를 하면 다니엘이 그 경배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니엘에게 경배를 못해요. 이제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릴 없으니까 다니엘에게 소재로 편안한 향기로운 소재를 너 드리라. 그래서 경배하라고 느부갓네살이 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막 향품도 다 받고 느부갓네살 왕의 경배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거를 가로챘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따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것은 사람들의 해석이고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크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할 수 없으니 다니엘에게 떨어져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소재를 향기롭게 라해 드리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47절인데요. 왕이 응답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제 지금 다니엘에게 왕이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신들의 하나님이시라 왕들의 주인이요 네가 그 비밀을 나타냈으니 이 비밀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왕이 응답하여 다니엘에게 말하되, 후 하나님은 그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진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신들은 여기고요. 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그 비밀을 너 드러냈으니,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낸 거잖아요. 꿈도 드러내고 시 해석도 드러냈어요. 그렇으면 그럼 이 비밀을 드러내신 그분이, 드러내실 수 있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혜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과 해석을 말씀하신 그분이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누구냐면 물론 세상의 왕들도 되지만 그분이 왕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떨어져 소재로 향기로운 경배를 하도록 말을 하여 그가 행하고 왕이 응답해 가로되 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너에게 꿈과 해석을 나타내시니 그분이 꿈을 주시고 그 해석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48절인데요. 그때 왕이 다니엘을 높은 사람을 만들고 매우 큰 선물을 주고 바벨론 모든 지역 위에 라해 통치자로 삼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큰 장관으로 높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때의 왕이 다니엘을 크게 높였다는 말이에요. 높였다는. 그래서 큰 선물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라해 다스리게 했는데요. 바벨론 전 지역을, 모든 전 지역 위에 지배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위에 장관, 큰 장관이 되게 했다. 이제 우리말에는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되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른이 뭐 하겠어요? 장관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다니엘은, 요셉은 이스라엘의 애굽에 내려가서 뭐가 됐죠? 총리 대신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역의 통치자로 삼고 요셉이 애굽의 모든 지역의 총리가 된 것과 같은 것인데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박사들, 마술사, 점쟁이, 박수 같은 모든 자기의 신을 섬기는 자들의 큰 장관으로 높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다니엘은 요셉처럼 바벨론의 이제 총리가 된 것과 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 절 49절인데요. 다니엘이 왕에게 구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옥의 그 일 후에 지령하였고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구했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구했어요. 어떻게 하도록? 왜 정하도록? 이게 정하도록.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냐면 바벨론 각 도에, 바벨론의 여러 지역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일을 하는 장관으로 세웠다라는 말이고요.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미사엘과 이게 이거 하려니까 빨리 안 나오네. 미사엘과 아사랴와 뭐죠? 하나냐? 하사랴?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이게 자기 친구들은 이게 지방의 일을 다 지방장관을 하게 만들고 자기는 왕의 궁전에 있어서 왕의 책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는 뭐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에 꾼 신상을 큰 동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궁정에 있으니까 이제 그 신상에 가서 절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세 친구는 그 근처를 돌아다니니까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근데 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를 하니까 이놈의 박사들, 이게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왕에게 상소를 했어요. 이 왕의 신상에 이놈들이 절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왕이 푸른 뿔에 3명을 전부 던져요. 다니엘은 안 들어가요. 지금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다른 하나님과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러니까 왕이 보는데 이 세 명이 들어왔는데 왜 네 명이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사람들을 그 집에 집어넣으려고 거기 데리고 간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뜨거운지 알죠? 이제 데려간 놈이 죽고 세 사람은 안 죽었어요. 들어갔는데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느님 안에서 세상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의 학문과 지식, 명예, 권력, 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발을 치시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먼지로 화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무슨 AI가 어떻고 무슨 양자 뭐요? 양자역학이 어떻고 무슨 양자 컴퓨터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거 뭐 해봐야 하느님이 맨 밑에 하나만 툭 치면 다 가짜 된 거예요. 이 처음 시작이 뭐냐면 가설이잖아요. 가설. 세상은 이렇다고 가설을 만들어서 증거해서 맨 마지막 끝에 걸 하나 탁 치니까 어떻게 지금 발을 쳤더니 어떻게 돼요? 발이 부서짐과 동시에 모든 게 다 부서졌어요. 이게 세상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천문학을 막 우리가 다 뭐 얼마나 많은 그 천문학 박사를 정말 훌륭한 줄 알죠. 근데 천문학 박사가 막 수천 명이 나와도 그게 1970년대에 보이저호를 쏘았는데 그게 목성을 향해서 가다가 2년 만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2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와서 지구에서 그거를 받아서 읽었다는데 다 그림이야. 아니 사진인데 왜 다 그림이 나와? 그런 엄청난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4절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해와 달과 별은 어디에 있다고? 궁창에 있다. 그러면 다 거짓말 된 거죠? 근데 지금 그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하느님이 오시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완전히 다 개털되는 거지. 근데 그걸 열심히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냥 멍청한 거예요. 그거 믿고 있으면 진짜 쪼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알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음부에 가서 그걸 알았어. 이거 아니구나. 나 속았네.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음부에서는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진짜 바보 같은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을 치시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먼지로 화해버리는 거고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먼지처럼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위에 집을 지우지 않고 사람의 생각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와서 강유되고 성령이 불어오면 성령과 말씀이 덮치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진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가설 위에 세워진 것이니 가설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요.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참 하나님 나라, 곧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늘이 아닌 세상, 곧 땅에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고 그걸 다른 말로 이방인들의 눈에는 메시아 왕국이 천년 왕국이 되는 거죠. 이 나라는 영원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고요. 영원으로 연합한다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이고요.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요. 마귀가 풀려나면 잠깐 미혹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성령과 물로 삼키셔서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삼키시는 거고요. 땅에 세워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함께 있는 천사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먼저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체로 데려오겠어요? 아니면 부활의 몸을 입혀서 데려오겠어요? 부활의 몸을 입혀서 데려오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있는 많은 셀 수 없는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80%? 80%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0%? 100%된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100% 천사가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고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인자,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신다 하신 것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이토록 깊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심히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어서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또 배우게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려야 할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그 하나라도 우리가 남김없이 버리는 자들이 되고 오직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씀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우리는 땅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